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제 나열하고 언급하죠.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은사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의 끝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무슨 장인가요? 수준들이 다 있으셔서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로 마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해 있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은사를 꺼내 듭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저희가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근데 예언이라고 함은 그냥 우리가 흔히 예측하는 어떤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 알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구약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려 있었던 성경은 구약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비밀의 책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누구시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들고 있었던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비밀에 감추어진 책이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런 맥락에서 이 비밀을 잘 풀어서, 잘 이해해서,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14장에 가면 방언도 이야기하고 예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이 예언이 참 귀한 은사고 방언은 그렇지 않은 은사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은사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부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기준을 들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우리 강민 집사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걸 시험 문제로 내고 여러분들이 만약 못 맞추신다면 수료를 받지 못하시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이미 답을 다 알려주시는 바람에 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기준을 이미 제시한 다음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제자훈련 과정 2를 거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읽을 때 과정 2를 수료하신 분들만 괄호의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수료자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손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하시면. 제가 입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 때 이 괄호만 이 과정이 수료자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봤을 때 절반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셔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각기 다 다른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가 반드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은 기쁘고 좋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의 책을, 그 뜻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려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데에 어른이 되지 못하면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죄와 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데에는 꼭 장성한 성숙한 어른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생각하는 능력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마시고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알미 무엇일까요? 알미 왜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인간들에게 중요할까요? 알게 되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할 수 없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느끼지 못하던 상태에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환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할 수 있어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과 같은 삶이, 그 은혜가 당최 제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서울은연교회가 다 같이 예언의 은사로 풍성해져서 나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유를 한없이 경험하고 또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서울 은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